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것이 실제인가 아니면 비유의 말씀인가 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는 전체 4장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보게 되면은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눠지는데 그것은 책의 분량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입니다. 책의 분량이 많은 것은 대선지서라 부르는 것이고 책의 분량이 적은 것은 소선지서라 부르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소선지서에 해당되는 것이죠. 4장의 이 짧은 그 내용 속에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요나서는 가장 많이 읽혀지고 그리고 요나서에 대해서 책을 쓴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읽게 되면은 어느 날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 큰 성읍 느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쳐서 외치라는 그런 명령이 주어지게 되죠. 자,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니느웨 성은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아수르의 수도예요. 또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그러한 그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만에 하나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증거했다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그들에게 증거했다가 그들이 만에 하나 그들이 회개라도 하는 날에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인내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빠 항구로 내려갑니다. 그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과동하고 있었어요. 성가를 주고 배에 오르게 되고 배 가장 밑창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까지 그를 추격해 가셨고 대풍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풍랑으로 인해서 배는 쪼개지게 되었어요. 큰 위험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제비 뽑기를 하게 되죠. 과연 이러한 대풍이 누구로 인해서 이러한 시련이 우리에게 온 것인지 제비를 뽑자.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당첨되었어요. 이게 요나가 어디 있느냐? 모인 사람 중에는 요나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온 배를 다 수색하는데 선장이 배 밑창에 내려가 보니까 요나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배 밑창은 어떻습니까? 바닷물 속에 이 배가 일부가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배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를 깨우면서 자는 자여 어찌미뇨.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너는 무슨 일로 이렇게 깊이 잠에 취해 있느냐.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너는 누구냐? 너의 소속이 어디냐?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자, 결국 요나는 지중해 한가운데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그 바다 가장 밑바닥에 바다풀이 그를 에워쌉니다. 바다풀에 에워싸서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을 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지요. 자,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지내게 됩니다.
물고기 그 윗속에 꽉 끼어서 거기서 음부의 고통을 겪게 되죠. 그리고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그를 육지에 토해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속에서 3일 동안을 바닷속에서 물고기 윗속에서 존재할 수 있느냐.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전설이나 신화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류학자들에 의하면은 지금까지 지중해에서는 지중해의 그런 그 수심, 깊은 곳은 수심이 200m나 되지요. 이 지중해에서는 지금까지 사람을 통째로 삼킬 만한 그런 큰 물고기, 고래가 발견된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요나서를 비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나서를 비유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어지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자, 인자의 죽음, 인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일컫는 말이죠. 인자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30절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자,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표적을 구하는 그 세대 가운데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고 그리고 제3일 만에 부활한다. 이것이 하늘로서 내려오는 분명한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또 하나의 표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자, 요나의 표적,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요? 자, 요나는 3일 길을 부지런히 걸어야 그 니느웨 성을 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은 지극히 큰 성이었기 때문에 3일 길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3일 길을 다 돌지 않았습니다. 하루만 돌았어요. 큰 성 니느웨를 하루만 다니면서 그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간단히 메시지만 증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설교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 간단한 설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고 하는 이런 간단한 설교에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어요. 이 요나의 설교가 니느웨
왕에게 들려졌습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온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다 굵은 베옷을 입으라. 짐승들에게까지도 베옷을 입히라. 그리고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요나가 증거하는 요나의 그 설교 속에 있는 그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그 난폭하고 잔인했었던 니느웨 왕과 그 백성들이 요나의 그 단순한 설교를 듣고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니느웨 백성들에 대한 요나의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1절과 32절에 아주 이상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니느웨 백성들에게 표적이 된 요나의 설교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남방 여왕 이디오피아 그 여왕은 땅 끝에서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 사람들은 솔로몬보다 더 탁월하신 인자가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전파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 날에 솔로몬 시대의 사람들을, 이 시대의 사람들을 솔로몬 시대의 그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나는 솔로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 이방 땅에서 먼 길을 찾아와서 그 설교를 들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인자의 설교를 듣고 회개치 않았다.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자, 32절에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당시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았던 자들을 향해서 누가 일어납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훨씬 못한 요나의 설교를 듣고 우리는 회개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음성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 그러면 너희는 심판을 받은 것이다. 너희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이렇게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었던 니느웨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니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적이에요. 오늘 우리는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하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이 말씀의 증거를 듣고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구해요. 그냥 단순한 어떤 기적이 아니라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뚜렷한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지만은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읽게 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모든 선지서를 다 읽어보십시오. 대선지서, 소선지서 다 읽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명령에 불복한 선지자가 있었나요? 없습니다. 요나 밖에는 없어요. 요나 밖에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는 불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과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쳤어요. 이것은 불결한 선지자,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불복한 불결한 선지자가 성결한 선지자로 준비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려주고 있다는 것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요나를 구원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경험, 요나가 있었던 이 경험은 오늘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다 경험해야 될 분명한 체험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 요나는요, 아주 폐쇄적이고 그리고 협소적인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죠.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그런 신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있었던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안 계실 줄 알았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선가를 주고 백사슬 지불하고 요빠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입니다. 도망을 치는.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먼 타국으로 탈출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국한된 그 민족적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인이시죠. 바로 열방의 통치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가 있는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여호와의 손이 거기서 나를 찾아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다 끝, 어떤 바다는 10,000m 이상, 12,000m나 이른다고 그러죠. 이 땅에 있는 가장 높은 산보다도 바다는 더 깊습니다.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내가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거기서 주님께서 나를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곧 거기서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우주라도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장소는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편협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었던 요나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우주적인 신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하는 그런 폐쇄적인 그런 구원관이 아닌 바로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범위를 확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요나에게 분명히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요나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풍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큰 풍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요나를 살려보려고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통째로 바다에 던져 죽일 수 있느냐, 어디 한번 살려보자. 배 짐들을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고 노력했지만은 풍랑은 점점 더 거세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이 잔잔해지겠느냐?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이 풍랑이 즉시로 잔잔해지리라.
이 풍랑의 원인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나로 인해서 오게 된 것이다. 요나를 살려보려고 하지만은 태풍은 점점 더 거세집니다.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그때 풍랑은 즉시로 잔잔해졌어요. 그들은 요나가 믿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됩니다. 자, 요나는 깊은 바다에 던져지게 됐어요.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다에 불이 그를 에워쌀 때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통째로 삼키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증거해야 될 이 복음, 이 마지막 시대의 이 복음은요, 우리가 큰 성 바벨론이 되어가는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 교회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음녀들의 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종교 다원주의 시대, 그리고 종교 통합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딥스테이트, 이 세계 정부주의자들, 세계 단일 정부주의자들은 세계 단일 정부를 이루기 위해서 종교 통합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를 하나로 단일화시키고 그래서 세계 단일 정부로 흡수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 교회는 그 타락의 속도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교회는 말할 수 없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가 교회 밖에 있는 이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 안에서 전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배도하는 배도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지만은 믿지 않는 무리들이 더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 믿는 무리들이 아니죠.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참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증거할 때 수많은 저항과 그리고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핍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있었지요. 그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늦게 태어난 이삭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삭에게서 난 두 아들이 있습니다. 쌍둥이 아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었어요. 오늘날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을 핍박하게 돼 있는 거예요. 비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핍박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시대에 바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나의 경험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할 때 시련의 대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시련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바다 속에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깊음의 3일 3야의 그러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바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은 특별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깊은 그런 고난의
그런 수렁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양이 곁길로 가다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보십시오. 깊은 웅덩이, 좁고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거기서 양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양이 거기서 점프를 하겠습니까? 개나 고양이처럼 점프할 수 있을까요? 발톱이 있어서 그것을 발톱을 사용해서 기어서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양이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되면은 울부짖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울부짖는 거예요. 주인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에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을 때, 내 힘으로 사방을 둘러보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때, 나의 힘의 한계를 느끼고 절망을 느낄 때, 나의 무기력함을 느낄 때,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나이다. 하나님을 비로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칠흑같이 어두운 그러한 바다 한가운데서 등대에서 비치는 그 한 가닥, 그 빛을 보고 희망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진실한 통회 속에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새로운 마음과 동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새 마음과 동기를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순종함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순종의 마음이 없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바로 왕궁의 학술과 무예로서는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혈기왕성해서 자기 민족 동포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눈이 뒤집혔어요. 혈기왕성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로 묻어버렸어요.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 다음 날 또 여전히 지역을 순시하기 위해서 나왔다가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말렸습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임과 같이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 말을 듣고 모세는 깜짝 놀라게 되죠.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셨어요. 그의 혈기가 꺾어져야 되는 거예요. 혈기. 그 고집이 꺾여져야 되는 것이고 그 오만 불순함이 꺾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마다 이유를 달아보십시오.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이유를 붙여보십시오. 그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모든 혈기가 일을 시키는데 다 혈기로 해보십시오. 혈기로. 그래서 그의 모든 혈기가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의 그런 혈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
이대로의 양을 치게 하셨어요. 그 양떼를 이끌고 초목을 찾아서 며칠 길 또는 몇 주일을 나갑니다. 멀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양떼를 치고 다시 또 돌아옵니다. 그 일들을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어릴 적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런 말씀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 아무도 없는 그런 빈 들판에서 거하는 그런 시간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미디안 광야의 40년간의 그 생활, 그것은 모세를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십니까? 내 종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였더라. 그 온유함, 험불입니다. 겸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말없이 복종되어진다. 이유를 붙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면 아멘 한다. 아멘. 아멘 하고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이 지구상에 거하는 그 누구보다도 모세는 그 온유함이 승하였더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모세가 인도한 그 약 300만 명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 거기는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이 섞여 있었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툭하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리를 선동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노예 근성, 아주 난폭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었어요. 그들을 이끌고 가는데 온유한 마음, 겸손한 주님의 마음이 없이는 그들을 이끌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혈기로 해보십시오. 혈기 부리는, 그래 혈기? 나도 한번 혈기로 하겠다. 너 죽고 나 살자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세의 마음을 다듬으셨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한 내용을 보십시오. 시편 119편 67절 또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고난이 무슨 유익일까? 고난 당하기 원하는 사람 계신가요? 나는 제발 좀 고난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고난 받고 싶습니다. 하신 분 계신가요? 다윗이 고난을 당하면서 한 고백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행했어요. 혈기대로 행하고 내 고집대로 행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했었는데 고난을 통해서 그는 자숙하게 되고 자기의 성찰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숙고하게 되고 성찰의 기회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내가 비로소 배우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대한 애착과 죄를 버릴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절망의 끝자락, 여러분, 절벽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지요.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떤 달콤한 어떤 것을 추구하겠습니까?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요. 절박해질 때 비로소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되고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죄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필요한 것이고 세상에 대한 애착과 죄를 버릴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75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괴롭게 한다는 뭡니까? 고난이죠. 나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고난을 줘서라도 구원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 너 마음대로 가라, 너 마음대로 가서 지옥으로 들어가 버려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미숙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정반대 방향으로 세상의 그러한 향락을 향해서 질주해 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 성실하심으로 고난을 줘서라도 구원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존중하시는 하나님, 나를 존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최초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자유의지. 자유의지는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복종하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관적 인격 안에서 선과 악, 하나님께서는 이게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로를 걸어가는 것, 표적에 적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선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악이에요. 그러나 내가 선과 악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선택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의사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신다. 결정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요나처럼 우리가 불순종을 선택했을 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태풍이 찾아오고 깊은 바닷속에 던져지게 되고 죽을 것 같은 물고기 뱃속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2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자,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어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을 받을 때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받는 고난이 있어요.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야 돼. 성자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러한 아픔, 또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도 잠잠히 입을 열지 않았던 그 주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다면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고난받고 시련이 찾아와서 괴로움을 당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죄에 대한 대가지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을 위한 고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일, 그 고난을 인하여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이 신성 안에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인성 안에서 받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인성 안에서 우리와 같은 그런 성정으로서 이러한 고난을 다 감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성 안에서 이런 고난을 통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시련을 이겨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으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난을 대하셨던 방식대로 우리도 그렇게 고난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강제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사람을 강제로 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우리의 자유를 강제하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의사를 강제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깨닫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고난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수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야생마가 아무리 잘 달려도 아무리 기량이 뛰어나고 달리기를 1등해도 그는 줌바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야 되는데 서라고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계속해서 간다면은 자기 고집대로 한다면은 그는 줌마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날고 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는 그러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나와 같이 불순종할 때 시련의 깊은 고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죠. 결국 그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이 다듬어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 속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